이런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때 시대는 제사가 넘쳐나는 시대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제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믿음으로, 유일신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하나님도 옆에 두고 우리가 제사를 내면 바알도 섬기고, 그러나 하나님을 버릴 순 없어.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것은 선민이에요. 우리는 선민이야. 선민의식.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버리지 못해. 왜? 구원해 주기 때문에. 근데 뒷방에다가 내비두고 그 다음에 수도 없이 이제 바알을 섬기면서,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보면 수은제, 낙헌제, 3일마다 11조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제사가 너무나 넘쳐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하나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는 물질이 넘쳐나고 제사가 넘쳐나고 권력이 넘쳐나고 이런 시대에 이제 아모스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건데요. 실제로 아모스는 그 뜻이 짐을 진 사람이라는, 짐을 졌다. 근데요, 아모스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하면요, 북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경고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 나라는 어디 사람이냐면 유다 사람이에요. 나라는 유다 사람. 드고아. 그래서 딱 만나는 걸 보면 베들레헴 밑에 드고아라고 있어요. 이렇게 찾아보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아, 드고아는 남유다에 있구나. 어머, 그런데 남유다에 있는 사람이 북이스라엘로 가서 지금 선지자 노릇을 하려니 참 힘들잖아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등지고 있는 판인데. 그러니까 참 힘든 때에 힘든 역할을 이 아모스가 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요. 자, 아모스가 자기는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모스가 이제 7장에 보면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7장에서 잠깐 아모스를 한번 볼게요.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야기는 나는데, 아모스가 말이야, 절 보세요.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에도 선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베델에 선지자가 있어요.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제단, 말하자면 예루살렘 성전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베델이잖아요. 거기에는 왕과 결탁한, 권력과 결탁한 선지자들이 항상 있단 말이죠. 그때에 아마샤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아니 가만히 보자 하니 우리나라도 아닌 저 유다에 있는 무슨 선지자라는 아모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맨 이스라엘아, 너 잘못했어. 잘못도 순전 권력자들을 향해서 너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이제 보다가 부르는 거예요. 이 아모스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더러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내용을 읽어보면, 야, 너는 여기서 이러지 말고 네 땅 유다에 가서 예언이나 해주고 밥이나 얻어먹고 살아. 한마디로 말하면 예언해주고 거기서 돈 받아서 먹고나 살아. 돈이나 받아먹고 살아. 이런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12절에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여,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 예언하고, 이거는 너 예언해주고 돈이나 받아먹고 살아. 여기 와서 이러지 말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자기 직업 얘기하는 거예요. 나 선지자도 아니고 여기에서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는 뭐, 나 원래 가문이 선지자 가문도 아니야. 그리고 나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야. 이 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나 유다에는 선지 학교가 있어요. 여러분 그 엘리야 때 보면 엘리야에게 선지 생도들이 있었다. 그래서 선지 생도들이 뭐 먹을 것이 없을 때 뭘 따다가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선지 생도 중에 하나가 엘리사란 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있단 말이죠. 그걸 선지자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신학교 출신도 아니야. 나 선지자 가문도 아니고 나 신학교 출신도 아니야. 이 얘기는 나 배워서 선지자 된 거 아니다. 그 얘기에 나 공부하고 배워서 목회하는 거 아니야. 이 얘기예요. 나 선지자 된 거 배워서 된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원래 목자, 양을 키우고 뽕나무 재배하는 농부야. 그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 15절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 그러니까 자기의 콜링은 확실한 거야. 나 소명 하나님한테 확실히 받았어. 하나님이 나 그냥 목자고 뽕나무 기르는 농부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탁 데려다가 너 이스라엘에 가서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해 하고 나를 불러서 선지자를 되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고 나는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야 라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샤가 이 얘기 듣고 통했겠어요? 아마샤가 뭐 그러는데 이제 아마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모스가 굉장히 이제 분한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는데 네가 나더러 예언하지 말고 유다에 가서 밥이나 빌어 먹어라 라고 말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거역한 거야. 그래서 너는 어떻게 될 거냐 하면서 엄청 독한 말을 해요.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고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가리라. 엄청 무서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샤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겠지. 그죠? 그래갖고 결국은 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지만 그때 영적으로 어두운 아마샤는 절대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 아모스는 이렇게 예언하고 살아남기를 바라겠어요? 정말 빈사 상태가 되도록 거기서 맞아요. 그 아마샤에게. 그래서 거의 죽은 상태가 돼갖고 유다 땅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땅에 돌아와서 나머지 아모스의 그 메시지를 다 적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 문서 선지자들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말고는 무기가 없어요. 그냥 맞고 핍박당하고 순교하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모스는 그렇게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아모스, 자, 그럼 1장 1절로 돌아가 보면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의 그런 배경 속에서 선지자가 됐구나 하는 거 여러분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그렇게 아모스가 이제 선지자가 됐는데 지금부터는 1장부터 9장까지가 짧잖아요. 그래서 짧게 제가 이렇게 그 1장부터 핵심절을 이렇게 툭툭툭툭 짚으면서 나갈 테니까 여러분은 그걸 쭉 따라서 보면 아모스가 머릿속에 쑥 들어올 겁니다. 자, 그래서 1장 3절을 보면요.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는
그 주변 국가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주변 국가 예언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담의 세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담의 세계 어디 있나? 그리고 찾아봐야 되죠.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그죠? 아, 담의 색이 여기다. 그럼 담의 색은 어느 나라를 얘기하는 걸까요? 어디? 아람이잖아, 아람에서. 아, 지금 아람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근데 아람의 죄가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들의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했다. 길르앗 땅에 있잖아요, 다메섹은. 자, 그러면 아람이 철 타작기로 타작을 했다는 것은 막 그냥 죽도록 그냥 막 이렇게 했다는 뜻이잖아요. 굉장히 잔인하게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4절에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을 사르리라. 하사엘? 베나닷? 들어보셨죠? 베나닷은 어느 나라 왕을 베나닷이라고 한대요? 아람의 왕은 베나닷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사엘은 베나닷 다음에 왕 된 거예요. 그래서 아람의 왕들은 베나닷, 하사엘 이런 거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어두면 참 좋다고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람의 죄가 서너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지금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했기 때문에 아람의 궁궐을 사르겠다. 궁궐을 사르겠다는 것은 뭐예요? 궁궐이 뭐예요?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권력자들이 있는 곳을 내가 불태워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면서 그 다음에 5절도 다메섹의 빗장을 꺾고 아웬 골짜기 또 벳에덴 이런 거 다 아람의 도시들이에요. 찾아보면. 그러면 아람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 하시는데 그들의 죄가 뭐냐 하면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였구나 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이 주변 국가들의 서너 가지 죄를 이렇게 찝어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것을 뭐 사실 주변 국가 이야기니까 지나가는 거지만 여러분에게 요거를 찝어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인가 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라고. 하나님이 뭘 싫어하나 그걸 한번 이해해보자고 요걸 찝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가사 어느 나라일까요? 가사 이스라엘 주변 국가 중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딱 보시면서 가사를 딱 찾는 거예요. 자, 요렇게 가사가 여기 있구나 하면은 가사는 지금 어느 나라예요? 블레셋이라 이렇게 딱 답이 나오면 지금 이 가사 얘기를 하는 거는 블레셋의 죄를 말하는구나. 그럼 여러분 요 지도를 보면 블레셋 땅이 여기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자, 거기에서 보면 자, 블레셋 땅 여기죠. 그죠? 블레셋 땅 해변길 거기에 보면 가사, 에글론, 아스다도 또 뭐 있어? 딥나, 엘라 골짜기 이런 거 다 블레셋 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자꾸 찾으면서 읽어보면 블레셋 땅이 외워야지. 에스글론, 아스다도, 가사, 에글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찾아보면은 나중에 블레셋 가사 나오고 이거 블레셋이네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지도를 찾아보면서 읽으면 내용이 이렇게 훤히 이해가 되는데 맨날 그냥 읽으면 그 말이 그 말이고
뭐 여기도 서너 가지 제2대더니 저기도 서너 가지 제2구나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딱 읽으면 아 블레셋에 죄가 있구나. 근데 블레셋은 무슨 죄를 졌느냐 하면은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서 에돔에 넘겼대요. 자, 이거 인신매매한 거죠. 포로를 갖다 돈 받고 팔았다 이 말이에요. 이 블레셋은 포로를 갖다 돈 받고 파는 짓을 했다. 그래서 거기 밑에 쭉 보면 가사, 아스돗, 에스글론, 에글론 이런 말들이 다 나와요. 그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은 너 인신매매했어. 포로 잡아다가 돈 받고 팔았어. 그게 너의 죄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블레셋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아람 얘기도 했어요. 그럼 주변 국가 여러분은 다 알죠? 지난번에 주변 국가 또 어디 있어요? 두로와 시돈이 있잖아요. 그죠? 두로와 시돈은 페니케아라고 했어요. 자, 페니케아 여기잖아요. 그죠? 그 위에.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페니케아의 시돈의 여왕 그때 이세벨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 밑에 두로라는 성이 있다. 그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부자죠. 그러면서 이 두로에 죄가 또 서너 가지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또 했는데 두로는 어떤 죄를 졌느냐면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팔아넘겼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약속하고 내가 불리한 내 유익을 위해서 약속 뭉개버리고 사람을 또 돈 받고 팔았다 그 얘기예요. 그게 너희들 죄기 때문에 내가 궁고를 사르겠다. 궁고를 사르겠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들을 하고 나라를 이제 끝내겠다. 11절에 보면은 그 다음엔 에돔의 서너 가지 죄. 에돔 어디 있는지 보세요. 에돔 있죠? 요 밑에 에돔이죠 여러분. 네, 에돔에 죄가 있어요. 그럼 에돔은 어떤 죄를 졌느냐. 13절에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서 길드앗의 아기 벤 여인의 배를 갈갔다. 자기 지경을 넓히려고 전쟁하는 거예요. 계속 지경을 넓히려고 하면서 애기 가진 사람의 배를 가르는 잔인함을 했다. 그래서 내가 라빠 성 이런 거 다 암몬의 그 성이죠. 그래서 내가 그들의 궁고를 또 사르겠다. 2장으로 넘어가갖고 마지막으로 모압의 서너 가지 죄가 있는데 그건 무슨 죄냐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이 시대에는요 사람이 죽어서 그 시체를 꺼내서 뼈를 불살르는 거는 대대의 가장 큰 죄, 수치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 그 후손들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일인데 그런 일을 했다 이거예요. 자, 지금 주변 나라를 지금 다 했어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페니키아 그 주변 나라를 지금 다 얘기하면서 이들의 서너 가지 죄가 있다 그러면서 지금 쭉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뭐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죄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뭐를 싫어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잔인하게 사람의 인권이 유린되는 거 이거를 내가 너무 싫어해 그런 얘기죠. 이거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잔인한 것을 싫어하는데 특별히 11절에 보면 에돔의 서너 가지 죄 중에서는 그 밑에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 이건 뭐예요? 막 도망가는 사람, 전쟁에서 막 도망가는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고
자기 분을 거기다 풀었다. 이걸 엄청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궁지에 몰리면 모두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궁지에 몰린 사람을 끝까지 가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 하나님 엄청 싫다는. 예를 들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해서 쫄딱 망한 사람의 끝까지 그 사람의 일용할 양식까지 다 뺏어 챙기는 거, 이런 거 이거죠. 끝까지 쫓아가서 그런 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계속 주변 국가들이 죄를 졌는데 그 죄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웃에게 잔인한 악을 행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걸 내가 싫어한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미국의 독립사를 한번 보게 됐어요. 미국의 독립사를 이렇게 보다가 그 독립선언서를 다시 한번 읽게 됐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막 수능시험 예비고사라고 해서 그거 보느라 그거 외울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외웠어요. 근데 이번에 그걸 이렇게 읽으면서 보니까 내 마음에 그게 막 오더라고요. 근데 다른 모르지만 이런 내용이 앞에 있어요. 모든 사람은 신들에게 평등을 부여받았다. 신들로부터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사는 그런 평등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생명과 자유와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저는 막 가슴에 그 말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도록 만드셨다는 게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우리 계대결혼이라는 거 우리 계속 배웠잖아요. 성경 공부할 때 계대결혼은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그게 안 되면 계대결혼을 해서라도 그 땅이 다른 지파나 다른 족속에게 넘어가지 말고, 그리고 만일 너무 힘들어서 그게 넘어갔을 때는 무르다. 친척이 그 땅을 물어서 다시 줘라. 그것도 안 되면 희년이 됐을 때 돌려줘라. 그러잖아요. 결국 땅을 돌려주라는 거는 뭐예요? 땅이 없으면 물질이 없잖아요. 물질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인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남의 종살이를 해야 되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요?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땅을 주시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먹고 살아라. 그리고 서로 그 인권을 존중해 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물질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막 물질 만능 세상이 되면서 사람들이 없는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게 되고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궁지에 몰린 사람들을 처참하고 잔인하게 이렇게 그 사람들을 학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평등한 인격을 가지고 배운 사람이나 못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나 인격을 존중받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요. 정말 우리 모든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서너 가지 죄들을 보면 다 전쟁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가는 거 하나님 굉장히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건지 얼마나 고귀한 건지 우리가 정말 다 느껴야지 될 것 같아요. 이 한 자락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거냐 하는 말이에요. 저도 이번에 목사님이 이렇게 아프시면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한 끼만 안 먹어도 기운이 없고 두 끼만 안 먹어도 기운이 없는 인생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정말 너무 보잘것없잖아. 정말 그 음식 몇 번 못 먹는다고 힘이 없어서 움직이는 거. 이거 맞고 10분만 돼도 죽는 그런
정말 지푸라기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여기에 생명을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누리면서 살아라고 하는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 생명인데 우리가 이 생명이 이렇게 귀한 걸 모르고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고 잘났다고 뭐는 어쩌고 뭐는 저쩌고 뭐는 옳고 뭐는 그러고 하는 그게 얼마나 교만한가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생명과 자유 모든 사람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 하면 정말 기뻐하시는 거죠. 사실 이런 미국의 그 독립선언서를 쓴 그 사람 지금 미국은 이거 하나도 안 지키고 살죠. 그러기는 해요. 나 정말 이 성경에서 그 독립선언서가 나오고 정말 귀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요거를 이렇게 읽으시면서 생각 한번 해보시고 이 시대의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보신다면 대한민국의 서너 가지 질문이 뭐를 뽑으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서 너에게 서너 가지 죄가 있으니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뭐를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또는 이덕인 강도사야 너의 서너 가지 죄가 있는데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은 뭐를 찍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 나라의 서너 가지 죄가 뭘까? 그리고 여러분의 서너 가지 죄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